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목으로 말씀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과 자신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음 그림 보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서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의 총독과 군인들을 다 몰아내시고 로마의 앞뒤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입성하시기 때문에 무리들이 앞다투어서 대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말이나 백말이나 또 어른 말을 타시지 않냐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말씀인데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두 번째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예루살렘에는 다윗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의 왕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 허물과 죄를 걸머치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육신과 또 사회성 또 가정까지라도 건강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다음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일부분만 치료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치료하는 전인 치유를 위해서 전인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금토일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바로 오늘 주일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일찍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이 지하래 100명의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덤에 접근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덤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달라서 바위를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뉘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누가 그 돌 막아놓은 돌을 치워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두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마음만 급해가지고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병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도
돌도 굴러져서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 청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어디입니까? 죽음의 모든 사람이 가는 바로 그 무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덤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무덤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공자님의 무덤인데요. 전국에서 희귀한 나무를 많이 갖다 심어 가지고 주변에 공시 일가 무덤이 10만 개나 있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까지 등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희귀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요. 자, 그러나 여기는 바로 공자님이, 그 훌륭하신 공자님이 이 무덤 안에 있고 살아나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무덤 안에 바로 거기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 공자님도 이 무덤 안에 있고, 다음 또 그림 보시면은 이는 이슬람교 교주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연자 모스크 사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그 마호멧도 바로 이 무덤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또 그림 보시면은 이는 석가모니 무덤이라고 하기보다도 석가모니는 화장을 했거든요. 석가모니는 화장을 했는데 이웃의 부족 국가들 8개의 부족 국가들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화장하고 남은 삐들을 8등분을 해서 다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족들이 갖고 와서 그 뼈를 묶고 그 위에다가 전부 탑을 다 세웠다 하는 그런 말. 그 위에 탑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인도에 통일을 한 아소카 왕이 그 안에 그 유골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84,000개의 그러한 또 뼈를 나누어가지고 84,000개의 탑을 세웠다. 그렇고 보면은 결국 불교는 무엇입니까? 그 석가모니의 뼈를 섬기는 죽음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참 우리가 보면 석가모니, 공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참 좋은 영향도 엄청나게 많이 끼쳤습니다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맹자 선생님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우리나라에도 뭐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최근에는 그 전 무다부 장관 이어령, 참 이분의 머리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참 세상을 떠나니까 그 머리에 어마어마한 것을 다 써먹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깝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무덤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다 항복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나 무덤은 단순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나 흙을 파서 우리나라처럼 묻는 그런 무덤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심판을 받아서 가는 행벌의 장소이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다음 말씀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욕심이 성장하고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고 결국 사망 죽음을 낳는다. 죽음은 바로 뭡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은 그 형벌로서 사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서 형벌 받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벌이 뭡니까? 바로 사형이잖아요. 사형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육신에 대한 형벌로서 바로 무덤이다. 그런데 인생의 최종적인 형벌은 어딜까요? 바로 지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형벌은 무덤인데 인생의 최종적인 형벌은 지옥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죄의 형벌을 받는 곳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안 계실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멧돼지가 와서 파헤쳤을 것인가? 또 우리가 가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의술을 연구한 사람이 해부학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썩기 전에 빨리 가서 그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지신을 끄집어내서 해부학 연습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만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지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무덤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붙잡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무덤은 지금도 어떻더라? 비어있더라. 지금도 비어있더라. 그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청년이 했어요. 청년이 지어내서 한 말일까요? 아니다 이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청년에 대해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말씀 보면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늘. 성경 말씀에 주의 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은 누가 굴렀다? 주의 천사가 돌을 굴러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그래서 바로 이 청년은 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한 사람은 누구다? 천사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이단의 교주들이 천사를 만났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천사를 만났다. 그 마호멧 같은 경우도 자기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뭐 그 책을 주었다 막 그렇게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단들은 보면 천사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받았다면 그건 천사가 아니고 뭐다? 마귀다 하는 그런 말씀. 마귀가 준 계시를 받고 천사가 준 계시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책에도 천사를 만났다고 기록된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천사의 활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은 천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천사가 거짓말을 했단 말 한 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천사가 한 말이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바로 진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고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죠. 생명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봄이 되니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 다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꽃은 그렇게 좋아서 찾아다니면서 그 꽃을 만들어주고 그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야. 그 꽃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찾지 않고 꽃만 좋아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꽃들을 바라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는데 한꺼번에 피우지 않고 한 종류의 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종류의 꽃이 피고 또 다른 종류의 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종류의 꽃이 피도록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꽃 구경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3월달 또 4월달 5월달 계속해서 꽃 구경해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무리 봄이 1000번이나 10,000번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은 꽃을 피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가 세상을 떠난 지 250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 있습니까? 그 무덤 안에서 그대로 있다 이 말이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수천 번이 수천 년이 지나가도 생명이 없는 것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요, 얼마나 참 열악한 한계입니다. 이 바위 틈 사이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있다, 꽃을 피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찾지 못했습니다만도 몇 년 전에는 2000년 된 미랄, 2000년이나 되는 미랄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의 미랄, 우리는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미랄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보리알도 잘 알잖아요. 이걸 갖다 땅에 들여 넣으면 껍질은 다 썩어지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미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한 알이 썩어져 가는 미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나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나도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만 생명이 있냐? 나도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생명하고 저와 여러분 생명하고는 다르다 하는 말씀. 뭐가 다르냐?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생명 무슨 생명이라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견이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 생명이에요. 영생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나무를 꺾어 놓으면은 꺾여진 나무는 일단은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는 참 생명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꺾여진 나무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뭐라는 거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란 말은 뭐예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다를 뿐더 질적으로도 예수님 생명과 우리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나비 일생을 바라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번데기가 생기고 그 다음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애벌레는 날개가 없어요. 어떻게 이 애벌레가 어떻게 하늘 날아다니지? 어떻게 하늘 자유롭게 허를 날아다닐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무슨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는 헛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안개와 같은 생명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살아가잖아요. 한 생명은 뭐 100살 되면 세상을 떠나는 그 생명이고, 한 생명은 죽었지만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이 달라진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렸지요. 만약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더라면 나사로는 그 무덤에서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썩는 냄새를 풍기면서 계속 부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되어져요. 예수님 생명 있는 사람은. 이것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나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 타락하고 어둠의 삶,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은 자, 타락된 자, 썩어진 자의 생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참 그 속에 예수님 생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기 죽을까 싶어갖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생명에 들어갔습니까? 오순절날 120명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 군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음 그림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갔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순교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생명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지 않고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또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요, 그 자기 행위신, 육체적으로 행위지 않아요. 행위신 예수님이 돈은 벌지 않고 날마다 제자 몇 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까지 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자기 행인 예수님을 가정은 돌아보지 않고 몇 명 제자들 뒤로 돌아다니면서 뭐 뱅고치고 어쩌고 한다고 난리치고 돌아다니니까 저 미쳤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동생들도 같이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 은혜가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 이 야고보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야고보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분명히 베드로 같아 보이던데 베드로가 아니고 누구였다? 바로 이 야고보였다 하는 그런 말씀.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다. 이가 변하지 아니하고서 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가능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을 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에 거꾸로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바울이 저 쓰러져 있다 가서 너가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음 말씀 보면은 와서 바울에 기도해 주지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다시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부터 바울은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지요. 이때까지 바울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훌륭한 랍비가 되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제일 예쁜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는 180도 변해서 이제는 바울이 주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안에 살고 계신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이 살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까지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랍비, 부귀영화, 출세의 꿈을 다 포기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전하다가 온갖 핍박,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생명과 질이 다른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이 애벌레가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나무 잎사귀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애벌레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더라. 애벌레 속에 나비 생명이 들어가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속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따뜻한 봄이 오니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또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그리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품도 겸손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다음 그림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연기해서 영화 배우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꾸며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바로 섬기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찬송하고 한다면은 그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고 하는 이것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러나는 삶,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식간에 홀령이 다 변화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알고,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시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미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생명이 내 속에 내 생명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을 주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아버지 정복하고 살아간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은 그런 생명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잠잠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잠자고 있는, 이미 예수 믿다 죽은 사람 그 속에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다시 변화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그토록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목 같은 예수 내 구주 은혜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우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다시 사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자사모 감사물 드렸습니다. 김한래 권사님 감사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부활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부활 감사물 드렸습니다. 명자 집사님 부활 감사물 드렸습니다. 이남명 부활 감사물 드렸습니다. 야한이 권사님 부활 감사물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부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부활 감사임을 또 생일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과정에서 11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과 또 사랑의 지팡이 예물과 또 선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해 드리는 저희들 마음과 심령과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항상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도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승리하기 원한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